꺼 있으라. 이 시대의 성경 66권 중 가장 귀한 한 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37절의 말씀,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350회나 읽으며 주님과 깊이 동행한 한 성도의 간증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이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영적 비상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은 우리를 주님의 재림 앞에서 부끄럽게 할 수 있으며 마귀의 괴계에 쉽게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새롭게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공중강림, 즉 휴거가 심히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며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성공보다도 더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문 앞에 당도한 현실입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보십시오. 지진, 해일,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번함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간관계는 파괴되어 가며 영적인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며 우리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늘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등불은 곧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등불에 채울 기름은 성령 충만과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의 삶입니다.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깨어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우리의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마귀는 결코 잠들지 않으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오는 사자처럼 달려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방어선이 약해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교활한 술책에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죄를 심고 의심을 불어넣으며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명예, 권력,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을 이용하여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려고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속임수에 속아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마귀의 공격을 인지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약하고 게으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더러움에 너무나 쉽게 물들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합리화하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려 합니다. 미디어, 문화, 심지어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 속에도 죄악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언행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서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등으로 나타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과 물질적인 탐욕, 정욕, 교만 등으로 나타나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험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주님께 간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험의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이길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13.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 깨어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단순히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실제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힘을 얻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기쁨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성공의 때이든 실패의 때이든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드리는 집중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운전 중이거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탄식 기도나 감사 기도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을 넘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성령님께 온전히 넘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사랑과 절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요 우리의 길에 빛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며 영적인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며 올바른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 휴거가 가까운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강력한 믿음으로 대적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깨어서 기도하다가 들림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며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깊은 통찰력과 도전, 그리고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영적인 도전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그분께서 오실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